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아름답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이번에도 복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인격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죠.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굴복하고 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가장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는 분들 꼭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4절까지 했나요?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충실한 일상을 살던 모세는 양떼를 먹이려고 미디안에서 호렙까지 왔다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그걸 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정말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길 가다 갑자기 여러분 이름을 하늘에서 그냥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날 때도 주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명이 희미하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명을 되돌아보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 일하라고 부르셨구나.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할 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금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세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적을 때는 나가서 다시 싹 씻고 와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경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자리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름을 받은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신에서 발을 벗어라 아니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왜 하나님이 갑자기 신 벗으라 그럽니까?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함 있는 자리에 선 모든 인간은 신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신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세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가를 주님은 신을 벗으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요, 신을 벗어야 부르심에 응할 수 있고 신을 벗어야 부르신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안 갈라 그러잖아요. 못 간다 그러잖아요. 신 안 벗어 못 갑니다. 여러분, 신을 벗지 않으면 부르심을 받아도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어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고, 우리를 불러서 가라고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서지 못한 사람은 별로 안 가고 싶은 것입니다. 별로 안 가고 싶은 것이에요. 신 안 벗는 사람은 부름에 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신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자, 의미를 한번 새기기 위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신을 한번 벗어보십시오. 지금 신을 벗어보세요. 예. 이미 그냥 신발 신는 게 불편해서 벗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신 벗어도 어제 앉아 있으니까 크게 의미는 못 느끼겠지.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 한번 벗어보세요. 전 신 벗으려고 신 신고 어디 가네?
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 벗으셨어요? 예. 다 벗었어? 오케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뭐 의자 앉아있으니까 신발을 벗어나 신으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지금 양떼를 몰고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양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 모세가 신 벗을 수 있어요? 벗으면 안 되잖아. 맨발로 못 다닙니다. 그 신을 신고 다녀야 돼. 그 하나님 한다고 이제 가면 양치로 가야 되면 신을 신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그러죠. 무슨 의미겠어요?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되고 양떼에게 먹일 풀이 있는 곳을 계속 모세는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발을 벗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은 주님이 불러도 부르심에 응한다고 해도 부르심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신을 벗으십시오. 뭐 우리 신발 신고 주로 어디 갑니까? 가는 데 많죠? 뭐 좋은 데도 가겠지만 뭐 술집에도 가고 뭐 이상한 데도 가고 다 다니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딱 부르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신발 벗으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네가 좋아하던 곳, 네가 가고 싶었던 곳, 네가 즐기던 곳 도망가라는 거죠.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신발을 다 벗으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댕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른 목적은 어디가 보낼 목적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멈춰야 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신 벗으라 이거예요. 신발 벗으라.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미, 신발을 벗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완전히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양을 치러 풀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네 거 다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전적으로 복종해라.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노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대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종은 신을 안 신는 거예요. 신 벗으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 종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내 종이 되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르는 자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 이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신발을 벗으셨나요? 아니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죄 짓거나 말거나 뭐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기뻐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고 계십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가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부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르신 주님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을 벗어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고, 벗어야 주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부르신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신발을 그냥 신고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주님의 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6절. 시작. 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신을 벗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불렀으니까 자기 누군지 알려줘야 되잖아. 6절에서 알려주는 거죠. 내가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잘 알고 있는 내 조상을 부르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밝히니까 너무 두려워합니다. 얼굴을 가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부릅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안 불러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뭐 사랑인데 뭐 가서 수염도 막 땡기고 그냥 머리도 막 흔들고 막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사랑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모래가 얼굴을 가리죠. 여러분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요 그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탁 가렸어요. 이사야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날개가 6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어딜 가립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7절 8절 이제 하나님이 부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신발 벗으라 그러고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왜 모세를 찾아왔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봅니다. 시작. 네. 자, 1절부터 쭉 연결이 되세요? 흐름을 쭉 생각을 해보세요. 양치로 갔다가 떨겨나무 보고 보려 갔다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왜 너를 불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뭐 쭉 설명을 하죠. 이게 다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그냥 뭐 장난으로 그냥 한번 슬쩍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는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봤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 땅에서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에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계속 나와요. 봤다, 들었다, 알았다,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데려간다. 다 동사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 동사의 주제는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행동하겠다 이 얘기예요. 행동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동기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행동의 동기가 뭐냐? 약속이라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행동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이 가능해 보입니까? 그거야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 구원하는 거 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그 행동의 동기가 뭐냐면 그분이 자기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이 있으면 믿어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약속하셨으면 믿으세요. 출애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직접 내려와서 건지겠다. 근데 이미 내려오셨어요. 언제 내려왔죠? 내려오셔서 모세를 살려냈잖아. 미디안에 내려오셔갖고 모세 중간기 40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요 7절 8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7가지 나오거든요.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 아,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 그렇잖아요. 보았다, 들었다, 안다, 내가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데려간다. 하나님 다 하시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 그거 다 설명했어요. 내가 한다. 그 다음에 9절이 뭐예요?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가라 이거예요. 이 뒤통수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직접 하면 제일 간단하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뭐 바로 죽여버리고 뭐 그냥 데리고 나가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 한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가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뭐 자녀들 말 안 듣고 그냥 복음에 관심 없고 하나님 막 그냥 없다 그러고 이러는 애들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병을 주든지 겁을 확 주면 다 예수님 믿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보고 자꾸 나가라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 하는 거라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출생 과정에서 모세 부모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여리고 도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길가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돌아야 돼요. 그럼 계속 돌아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건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누굴 보내는 거죠? 모세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누구 보고 가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 여리고성 매일 돌듯이 지금 계속 돌고 계십니까? 안 돌면 여리고는 안 무너집니다. 안 돌면 안 무너집니다. 돌아야 돼요. 그럼 무슨 의미라고요? 직면하란 말이에요. 직면하세요. 네. 그냥 뭐 맨날 집에 앉아 기도만 한다고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모세가 기도해서 출애굽됐습니까? 가야 된다니까요.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모세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그게 이제 3장 4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자, 10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 모세를 어디로 가라고 하냐? 10절 시작.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금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고 말하는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이 보냄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러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는 안 불러요. 하나님은 불렀으면 보냅니다. 모세를 불렀잖아. 어디로 보냅니까?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보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어디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데 가야죠. 어디로 가라는가? 그걸 오늘 한번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왜 불렀냐? 보내기 위해서. 어디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체적인 곳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는 좀 이따 가고 우리는 하나님 왜 불렀을까요? 어디로 보내려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디로 보내시던가요? 부르심의 목적이 보냄이라면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보냈을 거예요. 어디로 가 계십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리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보냈다고요? 그거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제자들 불렀잖아요. 그렇죠? 왜 불렀다 그럽니까? 보내려고 부른 거예요. 어디로 보낸다고? 나도 너희 보낸다 이거예요. 주님 어디로 보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봅니다. 시작. 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죠? 세상이죠. 세상.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세상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주님 보내신 세상으로 갔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면 아주 부담 없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으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네, 주님 제가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주님이 보냈는데도 주저주저하고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계속 반박한 모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간다 그러면 되지 안 가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주님 보내면 가면 되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뭔 잔소리 그렇게 많냐? 왜 자꾸 못 가겠다고 하냐? 우리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핀잔을 주지만 우리는 진짜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거의 안 가요. 집에만 있지. 안 갑니다. 대답만 했어요. 네, 대답했어요. 갔냐? 아무도 안 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고사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왜 금방 안 갔을까? 왜 자꾸 그냥 못 가겠다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장소가 딱 두 개를 정했는데요. 이거는 모세가 너무 못 가는 데입니다. 첫째 누구한테 가라 합니까?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가면 죽는데? 어떻게 가요 바로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버젓이 살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모세는요, 가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생각하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목숨 안 내놓으면 간다 소리 못 합니다. 바로한테 어떻게 갑니까? 왜 우리가 쉽게 간다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답하고 안 갑니다. 세상이 어딥니까? 어디가 세상이에요? 안 가잖아요. 네라고 말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욕하죠. 왜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냐?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가겠다고 대답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이 추상적이어서 그래요. 추상적이어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서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모세는 가겠다고 말을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이곳에 가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면 두 개를 결심해야 돼. 하나는 죽더라도 바로한테 간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일 내가 하겠다. 이 결심이 서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쉽겠어요? 모세는 바로를 만난다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만나면 자기는 바로 죽어요. 바로 만나면 바로 죽어요. 어떻게 간다 그래? 못 간다 그러지. 못 간다 그러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데 자기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모세는 이 말씀도 별로 안 받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왜 자기가 미디안에 와 있어요? 그 못된 동족 때문에 40년 왕에서 뭔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추락해갖고 미디안에 40년 살았어요. 그 바로에게는 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 진짜 안 갈래요. 바로는 무섭고 이스라엘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해서 모세가 네 하고 가겠죠. 근데 가라는 데가 너무나 구체적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듣지도 않았어요. 추상적으로 간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했는데 안 가요. 세상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고 계세요?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로는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은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누구한테 가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나가자는 말 꺼내면 그냥 도끼 들고 따라오는 아버지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호랑이 같은 남편에게 가라. 갈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다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추상적이니까 다 가겠다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추상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가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완관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그냥 만나기 싫은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딱 정해지면요, 우리도 쉽게 대답 못합니다. 주님 그건 못 가겠습니다. 딴 데 갈게요. 그 사람 제가 못 만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복음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대답하냐?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 0908-1020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는 못 가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바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기 싫어하죠. 우리도 걔는 진짜 내가 지옥 가도 복음 절대로 안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보낼 때 거기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모세 심정이 이해가 되죠? 모세가 못 가겠다고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다시 한번 서고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 앞에 구체적으로 서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가냐 이거예요.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주님이 보내신 세상으로 갔죠? 어디 갔습니까? 다 다른 나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거기 가게 했어요? 성령님이 가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다면 절대로 추상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성령께서 누구에게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절대로 복음 안 전해주고 싶은 이스라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